떨립니다.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 가족이 함께 또 신혼교회 오면서 나름 저희들끼리 단장을 했습니다. 다 미용실에 가서 엄마, 딸이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고 아들도 잘랐고 저는 집에서 아내가 잘라줬습니다. 네, 다 단장하고 이렇게 와서 인사할 수 있고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거침없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갈등 해소 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갈등이 없으면 좋은데 이 갈등은 항상 있죠.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고 형제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고 사람 살다 보면 이런 갈등이 생기는데 이 갈등을 해소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갈등 해소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은 얼마 전에 저와 아내가 싸웠어요. 그러면 이 정서적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좀 걸리죠. 이게 바로 이게 풀리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 비용도 발생하죠. 남편이 보통 잘못하는 경우가 좀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또 뭐라도 이렇게 하나 또 사서 이렇게 좀 마음을 달래려면 경제 비용도 발생합니다. 이런 비용을 총 합쳐서 갈등 해소 비용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꼭 1등 안 해도 되는 걸 종종 1등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등 해소 비용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갈등이 심하죠. 남북 갈등 심합니다. 요즘엔 또 우리 아픈 역사 속에서 동서의 갈등도 있죠.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역사상 최고로 정치 갈등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가 갈등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교단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한 교회 안에서도 정치 견해가 다르면 교제가 잘 안 되는 이 정도 지경에까지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세대 갈등도 심하죠. 꼰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사용하실 거예요. 또 요즘 젊은 것들 이런 말도 우리가 씁니다. 이 말 자체가 세대 간 갈등이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갈등하죠. 이 골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양극화 현상이라고 하죠. 더 가진 사람 더 갖게 되고 없는 사람 더 없는 이런 현상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페미니즘이라고 말도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핵심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갈등이 우리나라에 정말 넓고 깊게 퍼져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질문이 생기는데요. 예수의 복음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이게 극복이 안 되고 이거 어떻게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런 문제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던졌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굉장히 지엽적인 무언가로 바뀌죠. 그냥 개인 구원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우주를 끌어안고 온 지구를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조차 끌어안지 못하는 굉장히 뭔가 좀 초라해 보이는 어떤 그런 것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그런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고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8장을 잡았는데 사도행전 좀 여러 곳을 좀 살펴보면서 예수의 복음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는지 그것 함께 살펴보고 또 예수의 사람들이 그 현장에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신흥교회가 이 시대에 그렇게 쓰임받는 참 어려운 시대에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는 그 선봉에 서는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살펴보진 않았는데요. 2장 18절 말씀이 화면에 뜰 거예요. 이 2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번역이 좀 달라서 그냥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요정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마가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죠. 그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기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때 때마침 오순절 명절이었기 때문에 세계 각 곳에서 사람들이 왔다가 자기들이 태어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것을 들어요. 그러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이게 술에 취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이게 이상하다 이런 말도 나오고, 막 그런 시끄러웠죠.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를 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안에 쏙 들어가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 성령이 임했다.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임했고 그때 정말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여기에 되게 초점을 많이 맞춰요. 그러다 보면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는지를 간과하게 되고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읽었던 말씀에서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남종들과 여종들이에요. 그냥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노예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조금 해석이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남종과 여종은 노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남종, 하나님의 여종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추석하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남여종들, 이 범주가 더 크죠. 여기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평범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가장 신분이 낮은 노예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없이 여기에는 그때 당시에서 가장 신분이 낮았던, 가장 천하게 여김받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여자는 사람 수에 포함됐나요? 안 됐죠. 이때가 지금 우리로 바꾸면 오늘 신흥교회 수예배에 몇 명이 왔습니까 하면 제끼고 한 명, 두 명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사람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런 좀 비참한 현실이죠. 그런데 여종들이라면 더 낮은 것 아닙니까? 남종도 좀 못한데 여자 노예는 더 낮은 사람 아닙니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는 철저하게 신분, 계급으로 그 나라가, 그 제국이 유지되었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유대에도 이 로마 문화가 정말 스며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게 로마 문화입니다. 유대인들이 원래 그렇게 밥을 먹지 않아요. 비스듬히 기대서 밥을 먹는 것은 로마의 문화인데, 그것이 스며들어 와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제 신분이 높은 사람은 이렇게 기대서 밥을 먹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그 서빙해야 돼요. 갖다 주고 챙겨주고 뭐 씻고 치우고 이런 일을 했던 그런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경계선이 명확했습니다.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그래도 좀 뛰어난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주목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건 가장 밑바닥에 그렇게 계급으로 철저하게 신분으로 유지되던 그 시대에, 그 제국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에게까지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이걸 본다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을 돌파합니까? 신분을 돌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신분 제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습니다. 더 많은 가진 사람, 상류층이라고 부르죠. 그냥 소시민들이라고 부르고요. 없는 사람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고용인, 고용주, 갑, 을, 이게 다 신분으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면 학교 등급으로 바로 나와 있죠. 인서울로 가느냐, 아니면 뭐 아웃서울로 가느냐, 뭐 지잡대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 아닙니까? 이게 다 신분으로 서열을 매겨놓은 건데 다른 무엇으로 돌파가 안 됩니다. 무엇이 그것을 돌파한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신분을, 제도를 돌파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그 시대는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는데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 젖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건을 보고 싶은데요. 사도행전 16장을 가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가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구절이 있고 이게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잘 봐야 보이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어떤 말씀인지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이 앞에 뜹니다. 같이 한번 앞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가 며칠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하자 참다 못한 바울이 돌아서서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귀신이 들린 아이예요. 이 아이가 사도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기도하러 갈 때마다 바울을 보면 쫓아다니면서 계속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 아닙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모른 척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귀신을 내쫓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이렇게 계속하는 걸 보고도 사도 바울이 고쳐주지 않아요. 귀신을 내쫓지 않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이상해야 되는데. 이게 이상해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해. 근데 참다 며칠 참다 못 참아가지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고쳐줍니다. 귀신을 내쫓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사도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여자아이를 그렇게 빨리 안 고쳐주고 며칠 동안 그렇게 모른 척하고 냅뒀을까? 로마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종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그 주인의 소유죠. 물건이에요. 재산이었고.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노예 소유권은 어마어마하게 강했습니다. 이게 그냥 좀 그럴 수 있지 이게 아니고 주인이 노예를 소유하는 것은 정말 자기 재산으로 강력하게 소유하고 있었고 여기에 손해를 끼치면 법정으로 바로 가져갈 수 있고 재산 손해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더 갚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빨리 고쳐주지 않았던 이유가 아마 이 소유권 때문이 아닐까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시대 배경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9절을 보면 이 여자아이가 점괘를 쳐주고 돈을 벌어줘요. 재산 가치가 상당히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 여자 종이 귀신 들려서 점을 봐주고 이게 잘 맞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여자 종인 줄 알았는데 야, 얘가 귀신 들려서 주인은 돈을 엄청 버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귀신을 쫓아내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 아이는 더 이상 점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재산 가치가 뚝 떨어져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주인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고쳐주고 난 다음에 이 주인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가서 관원 앞에 끌고 가서 고소하면서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이게 다 소유권과 관련이 있고 돈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또 흥미로운 말씀이 21절에 나오는데요.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고 난 다음에 여자아이가 깨끗하게 낫고 난 다음에 주인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는 것이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리고 실천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풍습의 결과입니다. 이 뜻이에요. 여기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게 뭡니까? 돈 문제입니다. 돈. 어떻게 하면 더 노예를 불리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 또 특별히 귀신 들린 아이를 잘 굴려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릴까? 여기에 오롯이 초점이 다 맞춰져 있는 겁니다. 로마라는 제국 자체가 여기에 그냥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같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지금 대한민국만 그런가요? 거의 대부분 세상이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세상인데 로마가 정확하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들이 하는 말이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풍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경제 논리를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돈이 신이 되는 세상을 돌파하더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돈이 신이 된 세상처럼 보입니다. 돈이면 다 돼요. 돈 얼마 된다고 하면 심지어 사람도 죽이는 세상 아닙니까? 이상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돈에서 자유케 합니다.
돈 때문에, 돈 얼마 때문에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더라. 복음이 거침없이 전진하면서 경제 논리에 돈 문제에 한번될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3장으로 가보고 싶은데요. 3장도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어서 여러분 다 압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성전으로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보고 고쳐준 사건이거든요. 여기도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가시오 하며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 안전뱅이는 당장에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보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전이라는 단어와 안전뱅이, 장애인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아시는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작은 형님이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세요. 지금은 성인이 된 조카, 남자 조카가 한 명 있는데 그 조카가 어릴 때, 몇 살 먹지 않았을 때에 한참 막 놀다가 자기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앉아있던 작은 형님 다리 사이로 툭 들어갔어요. 그때 조카가 툭툭툭 와서 하는 말이 아빠 일어나봐 였습니다. 이게 안 되거든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모르니까 와서 아빠 일어나봐 일어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 형님 정말 황당하죠. 그래서 저를 이렇게 정말 난감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저도 이렇게 뭘 웃어야 될지 이게 지금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쳐다보았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이 그런 형편을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마음껏 걷고 뛰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잘 몰라요. 특히 또 신흥교회는 농아인 사역이 있고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답답함을 잘 몰라요. 그냥 조금 상상할 따름이죠. 여러분 본문에 나온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습니다. 나면서부터.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 나이가 40여 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0여 년째 안전뱅이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가 유대인 남자였는데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장애인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뭐 질병이 심한 사람이라든지 장애를 가진 사람은 아예 못 들어가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가 앉아 있었던 곳이 어디죠?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가 거기에서 구걸하고 싶었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그것도 누가 거기다 옮겨 주어야 거기서 구걸하고 살았거든요. 성전으로 들어간 사람을 바라보았던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돈 좀 더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뭐 그렇게 했을 겁니다. 더 깊은 곳에는 나도 내 발로 걸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나도 예배하고 싶은데 나는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싫어하실까? 이런 마음을 수없이 곱씹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은 사실은 그 자체가 분리의 공간이에요. 나중에 뒤에도 보겠지만 이방인의 뜰까지만 갈 수 있어요. 여인의 뜰이라고 있죠. 여자들은 여인의 뜰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라고 해서 마음껏 아무 데나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들만 갈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성전은 그 자체로 다 분리된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라도 가고 싶었던 것, 그 분리된 것, 그 중에 자기가 갈 수 있는 곳만이라도 얼마나 그렇게 가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일어서서 걷게 되었을 때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뭐냐면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성전으로 들어간 겁니다. 집에 간 게 아니에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 마음에 가장 뭐가 갈급했다? 하나님 성전에 나도 가고 싶다예요. 나도 저기 가서 예배하고 싶다. 여러분 코로나 시즌에 그때 제가 광중광교회
조금 더 크거든요. 아무도 없는 데서 저 혼자 사람 다 있는 것처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절 보내셨을 텐데요. 못 모여 보니까 어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이게 그냥 우리 날마다 드리니까 그냥 드리나 보다 했지만 모이지 못해 보니까 이게 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우리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40년 동안 이렇게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억장 무너진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성전으로 들어간 모습을 보면서 예수의 복음이 장애인을 돌파하는 겁니다. 장애를 돌파하고 여러 가지 제한되고 분리되고 구분해서 못 들어가게 해놓았던 그것을 모두 돌파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고 상징 아닙니까?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는 세상 보십시오. 외모로 아니면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뭐 좀 더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걸로 다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 비용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나라, 그런 나라인데요. 이거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무엇이 해결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그 모든 것을 돌파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본문 삼았던 8장으로 가고 싶은데요. 여기 본문의 주인공 중 한 명이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또 성경책을 들고 있어요. 성경책을. 어떻게 성경책을 들고 있게 됐는지도 참 신기한 일이죠. 어쨌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왔죠. 지도로 에디오피아 수도에서 예루살렘까지 찍어보니까 4,000km가 훌쩍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무슨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왔거든요. 한 3시간 반 조금 이 정도 걸렸는데 조금은 피곤했습니다. 이거 좀 멀다. 이게 가보니까 이게 약간 멀구나 이런 생각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래봐야 300km 채 안 됩니다. 4,000km가 넘어요. 그거 무슨 비행기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기차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차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마차 타고 아니면 내지는 걸어서 그렇게 그 먼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어떤 위험이 없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뭐 산에 가면 산적 있고 바다에 가면 해적 있던 뭐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게 물론 고위관직이 있어서 아마 호위무사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왜 왔을까요?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서 왔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리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시가 성전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못 들어갑니다. 일단 이방인이에요. 가장 많이 들어가 봐야 이방인 애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렇게 먼 길을 왔지만 갈 수 있는 거 딱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죠. 게다가 아마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 현지인이었다면 색깔이 좀 짙겠죠. 좀 더 어둡겠죠. 누가 봐도 딱 표가 나요. 딴 데 못 가. 그런 시선으로 볼 거 아닙니까? 이상한 시선으로. 여러분, 4,000km가 넘게 왔는데, 예배하고 싶어 왔는데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는가? 그러면 예배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예배라도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답이 신명기 23장 1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환이 터졌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기가 막히죠. 이 사람 내시예요.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예배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명 걸고 왔거든요. 4,000km를 걸어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 예배하는 무리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어서. 이 사람 그건 몰랐어요.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 줄은. 근데 와서 보니까 예배도 안 돼.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해. 나는 갈 수 있는 곳이 고작 해봐야 이방인 애들, 그것도 피부 색깔이 달라서 굉장히 눈치 받으면서 갔을 가능성이 높고 내시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았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남의 이야기를 읽으면 그랬겠다 뭐 이럴 수 있지만 내 이야기를 읽어야 돼요. 내 이야기로. 제가 광주에서 어쨌든 3시간 반 정도 왔는데 여기 왔더니 키가 작아서 예배드리면 안 된대. 못 들어온대. 그러면
제 기분이 상쾌할까요? 굉장히 나쁠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왔는데 안 된다니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우리는 기장한 사람 못 들어가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못생긴 사람 못 들어가 이러면 잘생긴가 못생기면 기준이 뭐예요? 당신같이 생기면 못생긴 거야 이러면 굉장히 난감하지 않습니까?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면 제가 다시는 신학교 오나 봐라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다고? 내가 예수를 믿나 봐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시가 신앙 포기하지 않은 게 대단할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차별을 당하고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내용은 좀 따로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주의 성령이 이끌어 온 사람 빌립을 만납니다. 그리고 빌립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있는데 여기도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읽어야 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 말씀인데요. 다른 버전이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말하기를 보아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받는 것을 누가 금지하겠느냐 하고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물이 있으면 세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부산은 조금만 가면 바다고 뭐 낙동강도 있고 온천도 있고 온천천도 있고 조금만 가면 다 물이 있어요. 가다 보니까 물이 있네. 내가 세례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세례 좀 주십시오. 혹시 그래가지고 세례 받으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세례는 그렇게 주는 게 아니거든요. 세례는 그렇게 주는 게 아닌데 이 내시는 그렇게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고 또 이 세례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연합 아닙니까? 세례가 예수와의 연합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와 연합이 되는 사람이었습니까? 조금 전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연합이 가능하다라고 여김 받았던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분리된 사람이거든요. 안 돼. 넌 자격이 없어. 너 내시잖아. 너 이방인이잖아. 너 피부 색깔이 다르잖아. 어딜 감히. 그걸 당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가 아무 거리낌 없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와 연합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를 막았었던 장벽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신체적인 문제, 결함, 피부 색깔, 이방인이라는 이거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었던 장벽이 그를 가로막았고 그 장벽 맛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가 그 모든 장벽을 뚫고 지나간 사건 아닙니까?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했습니까? 예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인종 문제도 뛰어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이 차이를 극복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 모든 문제까지 다 뚫어내더라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에 굉장히 연합하는 거에 상징적인 이야기가 할례였습니다. 할례 받았느냐? 할례 받지 못했느냐? 저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 저 할례 받지 못한 백성에게 내가 죽음을 당하면 안 되겠다. 네가 나를 죽여라. 뭐 이런 말도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례가 기준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되지 못하는가 할례입니다. 여성들이 할례를 받나요? 여기는 철저하게 여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여기서 완전 제외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입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할례가 아니라 이제 뭐라고? 세례인 겁니다. 세례. 세례는 남녀노소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받을 수 있고 부자도 받을 수 있고 신체적으로 결함이 심각해도 받을 수 있고 몸 하나 손가락 하나 깜빡하지 못해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와 연합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성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자연스럽게 가입하고 당당히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들이 이 이후로 계속 등장합니다. 여성들이. 그전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 페미니즘 지금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이 문제도 이 2000년 전에 이 예수의 복음이 그거 다 뚫어내더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갈등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뭘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모든 장벽을 거침없이 뚫고 지나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장벽을 거침없이 뚫고 지나가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 종교, 경제, 인종, 장애, 무슨 뭐 각종 질병, 신분, 성 문제까지 뭐가 이거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걸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모든 문제를, 이 모든 장벽을 거침없이 뚫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문제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저마다 다 문제 있습니다. 저 집은 문제가 없겠지. 다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가 쉽게 극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이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모든 문제를 거침없이 뚫고 지나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인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거침없이 전진해 나가는 그 복음을 붙들고 복음에 이끌려가면서 이 모든 문제를 뚫어내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사도행전은 조금은 위험한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성령 행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의 행전입니다. 예수의 복음의 행전이고요. 그 복음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고, 사도행전은 끝도 이상하게 나버리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온 이때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하더라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더라. 그 다음 열린 결말로 끝나고, 그 다음은 누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침없이 복음을 뚫고 지나가는 일에 교회가 쓰임받고 있더라. 교회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건물이 아니고요. 여긴 예배당이고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그 복음 붙들고 거침없이 이 모든 장벽을 뚫고 지나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전체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설교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갈등이 너무나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동과 서가, 남과 북이 세대 간에, 성별 간에 각종 정치 문제로 조각조각 나뉘어져서 집에서는 절대로 정치 이야기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 깊고 이 견고한 장벽들을 뚫고 지나갈 수 있을까요? 유능한 정치인?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당?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돈을 버는 경제인?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답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세상 보십시오. 난리에 난리, 소문에 소문이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갈 줄 알았습니까? 이 전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미국은 손을 뗄 수가 없습니다. 범아랍 국가가 그냥 그럼 우리 손 놓고 볼게, 그거 아니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범아랍 국가 간의 전쟁으로 번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지나치지 않은 세계의 화약고라는 별명이 정말로 딱 맞는 그런 곳으로 언제든지 튀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과 대만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전쟁이 나네 만에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혹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 갑자기 하마스처럼 북한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 이게 찌라시긴 하지만 괜히 그게 또 그럴까 봐 또 신경이 쓰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해요. 예, 세계를 돌아보면 또 심각하죠. 자연과 사람 간의 갈등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대로 계속 가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온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구온난화를 어느 적정 시점까지 막지 못하면 공멸의 시간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사람은 자연을 학대하고 자연은 그대로 돌려주는 이 갈등도 심각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 하나 이렇게
어디 답이 잘 보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정확하게 여기 해결책인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보여줄 뿐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인데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늑대가 새끼 양과 어울리고 표범이 숫 염소와 함께 뒹굴며 새끼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풀을 뜯으리니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친구가 되어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리라. 젖먹이가 살무사의 굴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기가 독사의 굴에 겁없이 손을 넣으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를 가나 서로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다시는 없으리라. 바다에 물이 넘실거리듯 땅에는 야훼를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리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 상징으로 보여주죠. 계시록에 가면 정말 삐까뻔쩍한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평화예요. 하나됨. 여기에서 예를 들고 있는 늑대와 새끼 양, 표범과 숫 염소, 새끼 사자와 송아지, 그리고 암소와 곰, 소와 사자, 젖먹이와 독사, 이게 절대로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구조거든요. 한 명이 하나가 있으면 하나는 도망쳐야 되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구조. 이게 절대로 하나가 안 돼. 이게 안 돼, 절대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도 자연의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이 그것마저 뚫어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거 절대로 해결 안 돼. 라고 하는 걸 복음이 뚫어내고 있고, 결국 그렇게 뚫어내서 정말로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샬롬으로 가득한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 현실로, 이 상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에게 오면 현실로 딱하니, 정말 떡하니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를 보면 기가 막힌 구조가 있습니다. 12 중에 한 명이 열심당 시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이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조 딱 바꿔드리면은 열심당 시몬은 우리나라 역사에 비추어 본다면 독립투사쯤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투사, 이런 안중근,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열심당원이고요. 세리마태는 일제 앞잡이쯤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이완용 같은 사람. 안중근과 이완용이 같은 자리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빨리 찔러 죽여야 내가 사는 겁니다. 이게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 둘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쪽은 보수고 한쪽은 진보예요. 한쪽은 전라도고 한쪽은 경상도고요. 한쪽은 이스라엘이고 한쪽은 하마스입니다. 이 둘이 딱 붙으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짝 전도 파송을 보낸 장면이 딱 나오거든요. 혼자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이 충분히 이럴 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아마도 짝을 열심당 시몬과 세리 마태로 짝지었으리라.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으실 분 같아요. 이 둘을 보내면 그 자체로도 복음이 눈에 보이거든요. 여행하면서 위험을 만날 때 서로 지켜줘야 됩니다. 넘어지면 손을 잡아 일으켜줘야 되고요. 혹시라도 광야에서 노숙할 경우에 서로의 등을 기대면서 체온을 나눠주면서 함께 잠을 잤을 것이고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함께 싸우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고 뚫어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 않았을까 혼자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그 둘이 정확하게 보여주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세상의 모든 장벽을 돌파합니다. 모든 막힌 담을 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이 죄라는 담벼락도 뚫어냈을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역사적으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고 느꼈던 그들 사이에 있었던 모든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경제적인 장벽을 무너뜨렸고, 신체적인 장벽을 무너뜨렸고, 인종적인 장벽을 무너뜨렸고, 남성과 여성이나 차별의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있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복음이 필요한 시대가 또 있었을까 싶을 만큼 절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먼저 우리 신흥교회 안에서 힘써 하나됨을 지켜하시면 좋겠습니다. 신흥교회 안에도 호불호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나랑 안 맞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안 맞아. 그냥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거든요. 지역체리가 섰더니 지목사한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좀 짜증이 나네? 이럴 수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지만 그것 복음이 뚫어내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을 붙들면 복음 안에서 한 셀이 될 수 있고 함께 식사할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되지만 그 복음이 우리를 가능하게 만들고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그 복음 들고 나가면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60주년 기념 행사로 힘을 써서 모아서 지역 사회로 흘려보낸 이런 일들, 주변에 복음 없으면 안 될 사람들, 그들 사이로 들어가서 우리가 접착제가 되어주고 그들 사이에 있는 장벽을 무너뜨리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 신흥교회에 있는 것은 어쩌면 이 사명 감당하기를, 특별히 이 연산동에 이 지역에서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이곳에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하시려고 경상도 촌놈을 저기 광주까지 보내가지고 광주에 개척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통해 하시려고 전라도에 개척한 사람을 돕고자 부산에 있는 신흥교회가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복음이 이끄는 곳을 바라보면서 모든 차별을 극복하고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모든 장벽을 거침없이 뚫어내면서 우리 사는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또 나은 곳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흘려보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신흥교회, 또 저희 있는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